자, 오늘 12월 18일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절 함께 보실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팔복에 관한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는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마지막에 10절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불쌍한 자가 아니고 복이 있다. 오늘 14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지금 베드로 전서의 그 배경은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박해는 아니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자, 17절 다시 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고난받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이전에 큐티에서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요. 억울한 고난의 때가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죠. 부당한 고난이 특권이다. 그리고 부당한 고난 속에 사역은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성취됐죠?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고 나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복이 있다. 그러면서 16절에 선한 양심이라고 지금 드러냅니다. 선한 양심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복하면 어떤 복입니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거죠. 목사님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아니요. 대부분 그 안에 범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감사해라고 딱 이야기할 때 뭐죠? 대부분 이제 잘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목사님 잘 됐습니다라고 할 때 어떤 내용일까요? 목사님 제가 실은 이렇게 좀 어려웠지만 혹은 제가 흥망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다른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복의 내용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복이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지금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너 나그네야? 너 아내야? 가정에서는 남편이 결정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약한 자. 세상에서는 주인과 총독과 왕이 시키는 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만? 그 약한 자를 통하여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오히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가정에서 힘 있는 남편들에게 많은 부분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그 오래 참음이 결국 변화를 이끌어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를 모델 삼아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DN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모형이나 모델이 아닙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DNA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토끼가 우리가 그 맹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한번 고기를 먹어봐야 되겠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를 모델 삼아서 되는 게 아니라요. 예, 토끼는 어때요? 태생적으로 어떻게 태어났죠? 예, 풀을 먹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다? 태생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델 삼아 간다. 어떤 그런 의미들도 좋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DNA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간다? 예,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이고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 예, 그런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DNA와 본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예, 소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딱 보십시오. 15절.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럴 때 그런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게 그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물어본다는 거예요. 순서가 뭐가 문제죠? 우리가 정말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이야기하는 말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예, 이 선한 행위가 예 앞서 있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선한 행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아내들에게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 물론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뭐예요? 그 특별 계시로 인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선한 행실의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예, 부당한 고난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내들에게도 물어볼 겁니다. 남편이. 당신의 소망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때 뭐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을 알아? 밑줄 쫙 꺼놓으세요. 온유는 누구에게? 예, 사람을 향한 태도예요. 온유. 두려움은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두려움이에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문맥상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다. 자, 결국 이 모든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5절 밑줄 그어놓으시죠.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게 세상과 관계 맺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관계 맺기 위하여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죠. 세상의 보조를 마칩니다. 근데 우리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준비 작업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요. 말보다는 선한 행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 봤던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지금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신지 굉장히 명확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계속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DNA와 본질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이 표현에서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영어 표현으로 뭐가 있죠? 그런 의미를 담아내는 영어 표현. also라고 하죠. also.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의 그런 모습을 어디다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조차도 그리스도 역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스도 역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자, 이것이 연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그림을 세 가지 볼 건데요. 최영상 교수님이 이 세 가지 그림으로 보시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그림이에요. 세 가지 그림이 이렇게 우리가 투명한 용지에다가 그리스도의 그림, 노아의 방주의 그림, 그리고 성도의 그림을 겹치면 이게 하나의 어떤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림 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이요. 18절. 그는 죽으셨죠. 자, 21절. 물론 18절에도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 죽으시고 21절 부활하시고 22절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를 보시죠.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에? 하늘에 오르사신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어떤 그림으로 보냐면 우리가 1장에 우리가 묵상할 때 구원은 뭐다? 출애굽은 뭐다? 예,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확신 맞습니다. 확신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확신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뭐라다? 출애굽에서 봤듯이 구원은 계속적인 여정이고 이동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출애굽은요. 광야에 있죠. 광야에서도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전진해 나가서 거기서 이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를 통해서 가나요?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다시 가나안이라는 세상에 보내져요. 거기서 또 계속 여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걸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의 그림이 갑자기 등장하죠. 20절 보십시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근데 방주가요. 지금 물로 말미암아 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았습니다. 근데 물로 말미암아 방주는 어떻게 됐죠? 둥둥 떠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물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방주가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이동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보신 거라고요. 제가 그것들을 묵상하는데 저에게도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1장에 나오는 그 구원은 뭐다? 출애굽은 빠른 이동이다라는 거죠. 확신 가운데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적인 출애굽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신자의 모습이에요.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너희는 뭡니까? 성도들이에요. 물은 어떤 표다? 너희를 구원하다. 원래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곧 뭐예요? 세례, 침례를 얘기하죠. 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침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협파에 나는 죽는 거예요.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동시에 어떤 것을 의미하죠? 물에서부터 다시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의에 대해서는 죽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죠.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다?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죠. 애굽을 향해서 죽음을 선포하지만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하죠. 이것이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의 구원은 어떤 거다? 단순히 과거의 어떤 잘못됨을 벗어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봤죠.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벗어던지라 라는 부분도 있어요. 구원의 여정 중에. 그것부터 나와라 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뭐다? 이동이다. 어느 곳을 향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찾아간다.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는 것들이 있죠. 결국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범죄를, 잘못된 습관을 그치고 멈추고 벗어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행실, 성교적 행함이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결국 신자의 믿음은 뭘까요?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고 계속 이동해 나가는 것. 이동해 나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21절 보십시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해 계속하죠. 거기서 갑자기 뭐가 똑 튀어나옵니까? 아까 16절에 있던 선한 양심과 지금 21절에 나온 선한 양심이 갑자기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한 문맥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선한 양심, 선한 행위가 필요할까? 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걸까요? 무엇과 연관돼요? 우리 성도의 제사장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던 그 사명이 있죠.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하셨던 사명. 우리는 그분을 단순히 모델 삼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마치 호랑이가 반드시 고기 덩어리를 먹어야 돼요.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한테 풀 안 줍니다. 예, 분명히 고기 덩어리를 던져둬야 돼. 그런 DNA를 타고난 자예요. 우리는 그런 DNA를 타고난 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던질게요. 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흔들릴까요? 왜 교회가 자꾸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왜 우리는 그냥 뭐 언제는 잘 사는 것 같다가 그냥 언제는 완전 멘붕이었다가 잠수 타고 싶고 왜 그럴까요? 방향을 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요. 세상 흉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갈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항상 어디서의 갈등이죠? 애굽으로 갈래? 아니면 약속 땅으로 갈래? 여기서 갈등이에요. 항상 뭐만 생기면 어디로 간대? 애굽으로 간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우리가 방향을 자꾸 잃은 거 뭐냐면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현세적인 복을 누림으로 내 신앙을 증명해 보이겠다 하니까 결국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어요? 결국 세상 흉내 내다가 그게 만족이 안 되니 다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태생이라고요? 원래 그리스도 DNA예요. 그 영광스러운 DNA,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 DNA를 가졌는데 세상 흉내 내다가 방향을 자꾸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멘붕이 오고 힘들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선한 양심, 그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하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고 그로써 감당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끌고 와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으로? 이 기독론의 뼈대를 두고 있잖아요. 그림이 어때요? 그리스도, 그리고 방주, 그리고 결국 어디에?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연결되죠. 뼈대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요. 교회가 왜 방향을 잡지 못하냐라고 할 때 교회론이 왜 성립되지 못했냐, 교회론이 왜 튼튼하지 못하냐라고 할 때 교회론의 핵심은 뭘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거기에 우리가 고정두지 못하면 교회론은 다 세속적인 걸 흘러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까? 다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마케팅 전략으로 이러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교회를 성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혹하게 만들까라는 거예요. 교회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했지 뭘로요? 우리의 부당한 고난에 참고 견디는 것을 그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너희들 소망이 어떻길래? 너 그렇게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저런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서 왜 계속 감당해?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얘기한다고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결국 이것이 어떤 삶이다?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약한 때, 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전서는 단순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위로받고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정도가 아니었더라고요. 결국 뭐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뛰어넘는 비약입니다. 영적인 비약이에요. 그 좋은 비약이죠. 겨우 지금 고난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지금 직장 상사 때문에, 오너 때문에, 또 그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약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다? 단순히 그래, 너 위로받고선 좀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거기가 부르심의 자리인데, 오늘 보세요. 억울한 고난의 때가 복음 전할 기회인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생이 결국 예수 DNA임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바로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함으로 어디에? 계속적인 이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고난 속에서 자꾸 베드로 사도는 뭘 얘기합니까? 부르심이에요. 고난 속에 부르심.
고난 속에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십자가라는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그냥 그래 고난을 참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근데 아니야. 그 고난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예, 사명과 연관되어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고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것처럼 이 고난 속에 물음표를 던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거룩한 사명이라는 느낌표를 던지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예요, 우리는. 이게 보니까 약간 저는 흥분되더라고요. 예, 이 고난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부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실은 도전이 되는구나. 참아낼 수 있겠다. 라는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내년도에 제가 이제 감당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 분량을 늘리고 더 과목도 늘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52주라고 친다면 이제는 거의 40주 가까이 방학 특강을 이용해서도 뭔가를 더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되고 감당되는 것이고 예 그냥 주변에 흘러가는 얘기로 그냥 조금 이렇게 너무 초반에 많이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더 감당돼야 되는 걸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모델 삼아 그냥 겨우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그런 DNA. 우리는 고기밖에 못 먹는 호랑이에요. 그냥 풀 먹어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고기를 먹는 사람. 풀 먹던 자가 고기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고기를 먹었던 자고요. 그거밖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고난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예요. 고난을 받음으로 복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에 이런 그 사고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부르심을 얻었나? 이것을 위하여 너희를 불러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2021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결국 우리가 방향성을 잃고 자꾸 흔들리고 뭔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건 뭘까요? 결국 세상 흉내 내려다 그럽니다. 세상 방식으로 만족을 얻으려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요. 애굽 스타일로 이거를 바라보니까 이게 힘든 거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고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이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신앙은 이동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그냥 확신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후퇴하게 되죠. 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그냥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어제 성도님과의 또 대화를 통해서 어제 잠깐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예,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해. 그냥 그 지식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새롭게 되니까 그 고난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실제로 그 이동하는 정말 그 구원의 역동적인 이동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 때는요. 어제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최영미 권사님 어머니 29일날 심장 검사하십니다. 통증이 원인 모를 통증이 있어서 이것들이 온전히 밝혀지고 또 통증이 온전히 치유되는 귀한 은혜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상선 목사님
그 혈당 수치 잘 조절되고 항암이 아니더라도 지금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더 파쇄되고 소멸될 수 있도록, 또 이정호 성교사님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19차 항암 일주일 동안 또 굉장한 통증과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 최소화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한 부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최영성 원사님도 지금 이제 그 기계 장착하고 이제 여러 가지 수치를 좀 봐보게 될 텐데, 또 수치 안정과 하나님 정말 모든 예전에 있었던 증세 하나님 깨끗하게 또 치료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 우리의 영적인 DNA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그저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그 거룩한 이동을 우리가 몸소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당한 고난에 대하여 참고 고난을 받아내고 온몸으로 감당해내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지만 결국 그 삶을 복되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복음적 선언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하며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